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자라며 그 아버지가 가시는 곳 어디든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목회자 수련회든 또 예배의 자리든 아버지의 껌딱지처럼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보통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고 울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 아빠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빠 바라기였는데요. 아버지는 이제 교회 주보를 복사하기 위해서 매주 기독교 서점을 들르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제가 4살쯤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그날은 유난히 이제 혼자 가신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빠가 이제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엄마 몰래 집 밖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어머니는 이제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고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 그래서 아빠는 이제 제가 자신을 찾으러 갔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늘 함께 걷던 그 길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는 멀리서 이제 저를 보셨는데 제가 아파트 그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나뭇가지를 이렇게 따다다다다 치면서 콧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되게 도로가였는데 거기를 그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치면서 가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선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뒤돌아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찾았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어디 가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아빠 찾으러 가고 있었지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제 아빠한테 가서 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때를 이제 회상하시면서 저한테 자기 아빠가 얼마나 좋으면 한시도 떨어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서 쫓아가냐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스승이자 친한 친구이자 부모 같은 분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또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마리아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를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또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가족들과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을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구해주신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원하여서 자신의 것을 드리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든든한 기둥 뿌리가 뽑힌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로 돌아갈까 봐 두렵고 밤새 눈물로 얼굴이 부어 있을 만큼 절망 속에서 있었을 그 마리아가 오늘은 텅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눈물을 훔쳐가며 그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불러서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홀로 남아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그립고 보고 싶은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 통곡이 절로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동산지기로 바라봅니다. 그 슬픔에, 그 큰 슬픔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팅팅 부어서 못 알아본 걸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좀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겠다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들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라고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한번 연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번에 아이브가 컴백했다가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친구와 다투어서 기분 풀려고 저희 두끼 떡볶이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장원영이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앞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와, 장원영 닮았다. 장원영이랑 밥 한번 같이 먹으면 진짜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을 안 했어요? 설마 내 앞에 장원영이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분명 눈앞에 있는데도 설마 여기 있을 리가 없어 생각하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해 놓쳐버리곤 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해놓은 예수님, 나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만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2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이전 절처럼 여자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에 보고 있으면서도 동산지기로 오해했지만 이름을 불리는 순간 즉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시선을 돌이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셨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마리아는 더 이상 텅 빈 무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사람이 많이 있는 그 혼잡한 곳에 가면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와 떨어져 있을 때 친구를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저는 그 순간이 딱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적에 놀이공원에서 이제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떨어져서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안절부절 이렇게 불안해할 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가 가까이 있는데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친구가 얼어버린 저를 발견하고 선미야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친구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저의 긴장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친구와 떨어지지 않도록 찰싹 붙어서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러다 나 떨어져, 밀지 마. 이렇게 제가 항상 그렇게 되면은 옆으로 계속 붙어 다니니까, 그렇게 친구가 계속 옆으로 이렇게 밀리니까 밀지 말라고,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텅 빈 무덤처럼 우리를 묶어두는 불안,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내일의 걱정, 낮은 자존감. 우리가 그 무덤의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혜야, 한나야, 영성아. 영성이 왔니? 안 온 것 같은데, 영성아? 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무덤 같은 절망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고 또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되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택하여 증인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매달렸다고 표현됩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또 떠나실까 봐 하는 두려움까지 섞여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출장을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으며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독감 걸렸다고 말하고 안 가면 안 돼? 네, 아버지도 정말 그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아버지는 발걸음을 직장으로 옮겨야 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자녀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떠나셔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던 그 마음과 정말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직장으로 향해야 하듯 예수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습니다. 떨어짐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이며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첫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연약한 자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단순히 주님께 매달려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붙잡기만 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여자로서 처해 있는 이 사회적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주님을 만난 자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는 자.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받으며 그렇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저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여러 이유와 상황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익숙치 않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비워버린다면 마리아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는 놓칠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릴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는 실제 삶 속에서 주님께 반응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또 자신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만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마음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담대한 헌신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할 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그리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가족 때문에 속상해 눈물이 날 때, 앞길이 막혀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소망, 실패 이후에도 회복이 있다는 소망, 눈물 이후에도 기쁨이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약점이, 과거의 상처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새 학년, 새 마음, 새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